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바뀌거든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만 한 6개월만 하면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기면 못 찾아가요. 이 하남도 신도시가 발표돼가지고 지금 또 하남이 또 굉장한 또 지형이 또 바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벌써 10년 된 사람, 이제 금방 오는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 있지만은 정말 바뀌기 힘든 게 사람 같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말할 만큼 사람이 잘 안 바뀐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이 바뀌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되는 걸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달라지라고 그럴까? 왜 달라져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목표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느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좀 달라요. 나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숙해야, 내가 변해서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주어져도 누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나는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이미 내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핵심된 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예수님 말씀한 첫 번째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그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우리 생각해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어쩌면 세상에 볼 때는 좀 바보스럽 같은데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기본적인 복이 뭐냐? 천국을 가진 너희들이 그 복인지도 모르고 누릴지도 모르니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복,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나는 이미 받은 이 복이 너무나 큰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변화되고 싶은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변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안 변하느냐? 변화에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말하자면 변화에 샘플이 없어요.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금방 나온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 6개월 된 사람 있잖아요. 그 기간은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그 기간 길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신자들 중에서 어린아이,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정도가, 그냥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 조금 뛰어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청년 같은 황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장성한 사람 누구냐? 아비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것이 목표가 정해졌어요. 이제 우리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너무 바빠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나를 변화하는 데 방해꾼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이 몸입니다, 몸.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 가로막는 그 방해꾼이 누구냐?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이라도 몸, 이 몸을 죄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이 자꾸 죄를 짓고, 이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자꾸 우리를 어긋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몸에 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그러면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같은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 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마라. 네가 변화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이 몸. 그래서 이 몸이 변화되면 되는데, 이 몸이 언제 변화되느냐? 고난을 당할 때. 이 몸은 배가 부르고 편하면은요, 끝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항복을 해요.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몸에 올 때 사람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내 몸을 굴복시킬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온 그 시발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그 남자에게 너는 일생 동안 머리에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 먹는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온 거예요. 여자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아기 낳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청춘을 다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연못가에 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네게 명하는 자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38년 된 그 병자 일어나서 걸어갔거든요. 훗날에 성전에서 예수님 그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하고 고난 당한 것은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럽니다. 이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고난이 온다는, 고난이. 자꾸 우리가 죄에 우리 몸을 방치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교회에 이제 어떤 장로님 얘기해요. 교회에 나와서 1년쯤 되면 세례받고 또 한 1년쯤 지나가면 집사가 되고 세월이 가면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서 성장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떠밀려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은 세월이 많이 간 후에 그냥 장로님 된 거예요. 그냥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장로는 됐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 행실을 못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못 끊었대요.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으면 어떡해요? 근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장로인데 담배 피우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가족도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일 아무도 없는 제일 혼자 있는 장소가 뭐냐? 뒷간입니다. 화장실. 시골 화장실은 다 뒷간이라 해서 집 뒤에 저 한적한 곳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냄새 나니까. 그 뒤에 가서 혼자서 뒷간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층에 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었어요. 여름 되면 그 화장실 밑에 보면은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그게 너무 이제 많고 파리들이 윙윙거리고 그러니까 하얀 그 횟가루 같은 막 뿌려놓거나 아니면은 석유 같은 거, 이 등유, 석유를 막 뿌려놓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구덩이들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 부인이 석유를 뿌리려고 보니까 석유가 없어가지고 휘발유를 갖다가 확 뿌려놓은 거예요. 휘발유를. 구데기 잡는다고 휘발유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이 이제 그날 담배를 탁 가서 화장실에 가서 좋다고 앉아가지고 혼자 담배 탁 물고 성냥을 탁 해가지고 담배 쭉 물고 불 탁 붙이고 난 다음에 푹 하면서 이렇게 성냥 계피를 밑으로 탁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됐겠어? 밑에 휘발유가 그냥 확 불이 올라오는 거야. 네? 위에서 불 받아야 되는데 밑에서 불을 받아. 네? 그래가지고 엉덩이 다 튀고 난리 난 거야. 응급실에 실려갔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여러분, 이 맨살에 화상 입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이 궁뎅이 다 대고 말이죠. 뭐 궁뎅이만 됐겠어요? 다 됐겠지. 그래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와서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너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궁뎅이 다 대고 화장실에서 그 뜨거운 불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제서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왜 사람들은 이렇게 꼭 불세례를 받아야 꼭 어렵을 당해야 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못 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거든.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계속 고집하고 그 길을 나가면은 어느 날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고 나가면은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119장 6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때로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몸은 고난 당하면 항복을 해요. 그때.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항복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질병이나 고통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뿌려놓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라도 변화되긴 되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고난이 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 자식들 10명을 다 잃어버려요.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된다. 죄가 없는 욥도 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순금처럼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마지막에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든. 만약에 그게 내가 죄진 것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요셉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요. 이유 없이 팔려가서 남의 종살이하고 말이에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다 거기다 억울하게 또 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은 훈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뜻없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귀하게 위해 서시려고 때로 우리의 고난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또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뭘 여기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죄 짓는 옛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긴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 죽었어. 죄의 사람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이 올 때, 죄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때 나는 믿음으로, 나는 죄의 사람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는 죄 지을 수 없어. 나는 죽었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옛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길, 방법 뭐냐?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했지만 이전 개역 한글성에 육체의 연습은 그랬어요. 우리가 끝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이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을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었대. 돌을 막 데모하고 막 돌 던진다는 거예요. 30대에는 아내를 바꾸려고 눈초리를 들었대. 40대에는 자식을 바꾸려고 매를 들었대. 매를.
세월이 가서 50대가 되니까 바꿔야 될 것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을 내려놓고 눈초를 내려놓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악을 써도 안 바뀝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못 바꿉니다.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해졌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입입니다. 입, 말. 세 번째 우리의 뜻, 생각. 그래서 결국 우리 몸과 입과 내 뜻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이걸 바꾸어서, 이걸 연습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야 될 그 이유지. 나는 안 바꾸고 자꾸 남을 바꾸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내 말에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몸은 따라오잖아요.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이 몸은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주라는 거예요. 이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내게 순종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의 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뒷담화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막 비난할 수 있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입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내가 생각 딱 잡으면은 이 생각을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두면은 엄난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자신을 붙잡아서 연습시키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내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입을 내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내버두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더 잘라 그러고 더 넣으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이 뭐랄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랍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복종한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연습. 나는 날마다 예수님한테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사람은 죽었다. 죽는 연습. 자존심을 죽이고 혈기가 일어날 때 혈기를 죽이고 헛된 욕망을 죽이는 연습. 그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하면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연습을 통해 이 몸이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몸이 자꾸 잠자려고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이 몸은요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이 몸은 난 더 잘라고 그렇게 몸이 그러면 일어나라 그래야 돼요. 그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 몸은요 내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이게 복종 안 시켜놓으면요 계속 나쁜 쪽으로 갑니다. 나쁜 쪽. 새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자.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몸이 복종하고 내 입이 복종하고 내 생각이 주의 앞에 복종하고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천국이 저희 것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